양의 안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사람이 처음 이제 맞닥뜨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인간은 그것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삶이었어요. 모든 필요를 헤아리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를 잘 따르고 순종만 하면 그 집안에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준비하셨다.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다. 귀가 있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만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틀림없이 하나님 믿어요.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틀림없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입에 틀림이 없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사람의 경우 인생의 어느 그 신앙의 시기에 안식이 없는, 오히려 걱정, 근심, 세상 염려로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또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 이제 오늘 그것을 저희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안식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주 익사이팅한,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구나. 신나는, 혹은 흥미진진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걱정 혹은 조바심, 불안에 쌓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신앙의 길로 옮겨가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초장에 누워 있는 양의 모습에서 이제 그런 안식을 보고요. 그 양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이제 보는 거죠. 제가 1990년에 이제 그 런던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런던 순복음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히스로 공항에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그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런던에 그 뉴몰던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뉴몰던인데 뉴몰동이라고 불러요. 뉴몰동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서울로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에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들어와서 과천 정도 간다고 보면 돼요. 그 위치가. 그래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주거지까지 이렇게 차를 쭉 타고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옆에 양옆에 그 푸른 초원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쭉 이제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저 북쪽 스코틀랜드는 산악 지역이 많고 이제 남쪽 잉글랜드 지역은 이 구름이 많습니다. 근데 다 이제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간히 거기 이제 이쁜 집들을 지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영국에 내려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생각난 게 그 남진 노래 가사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딱 그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초장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아니면 풀을 뜯고 있거나 편안해 보이는 거지. 양들이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에서 쉬고 있거나 아니면 풀을 뜯어 먹고 있거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 양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식을 할까? 여러분, 양들은 눈이 안 좋아요. 몸은 퉁퉁한데 다리는 짧고 무슨 뭐 날카로운 발톱이나 무슨 이빨 같은 게 없잖아요. 이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뭔가 아니 목자 때문에 그래요. 목자. 특히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이죠. 목자의 동정, 목자의 인기척, 목자의 음성 이게 양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만 함께 있으면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거든. 그 목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든.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자가 나하고 가까이 있다. 나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 그 보호자가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준다. 내가 배고플 때 풀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이끌어주고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양들은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 안도감 그리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동물적인 본능에 바탕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을 하면서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안식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막연한 거죠. 인격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양 집사님을 느끼고 우리 김 집사님을 제가 느껴요. 인격적으로 지금 엄연히 존재하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안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수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왜 실감을 못할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이끄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저처럼 이렇게 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큰 원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아주 구체적인 정황에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미하신 역사를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은 달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지식대로 하고 내 관념대로 하고 내 습관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 그의 세미하신 이끄심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여보내요. 유치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일단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자기 혼자예요. 엄마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엄마의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끝나면 엄마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품에 지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실의 상황은 이제 나 혼자 감당해야 돼. 엄마가 내 곁에 없어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지만 이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심술궂은 아이가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조바심이나 혹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유치원이나 학교 처음 갔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틀림없이 엄마가 존재하고 엄마의 임재도 느끼고 있고 엄마의 사랑도 알고 있고 그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교실 안에서는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내야 되고 그것을 어떻든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 혼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판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나 혼자 이게 이제 버겁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마치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엄마가 옆에 차고 앉아가지고 옆에서 계속 그 아이를 챙겨주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아이가 들어가는 교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실에서는 엄마가 들어가서 챙겨줄 수가 없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교실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살펴주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곁에서 아니 내 속에서 변함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내 걱정보다 내 염려보다 내 불안보다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그 가사에 대해서. 저는 아까 그 뒤에 서서 찬양 부르면서 찌릿하고 정말 그 감사가 되더라고요. 변함없는 주 임재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가까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살펴주신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안식의 길로 평강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유치원 교실이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반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르다는 거죠. 늘 함께 하면서 그분 어떻게 날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결국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자. 왜?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마치 엄마가 꼭 붙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살펴주시니까.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냥 나를 쑥 밀어놓고 이제부터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살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엄마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케어가 내 영혼 속에서 세미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세미하게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이나 혹은 소원 혹은 내적 음성의 형태로 시동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큰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 정재우 목사의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문제, 이 정재우 목사가 처해 있는 특정한 조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선 주어지지만 그러나 기록된 성경에 가이드가 없을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비춰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 길을 좀 터나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학교, 기도 훈련을 하면서 근 한 10가지 가까이 이 기도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기도라든지 혹은 주기도문 기도라든지 뭐 혹은 또 여호와의 기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주기도문 기도보다도 성막 기도가 내 체제는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이끄시고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듣는 기도로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이 듣는 기도는 이것은 필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렇게 취사 선택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이건 필수적으로 내가 좀 이런 길을 터놔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하심이 있다. 만약에 내가 내 안에서 이런 세미하심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외부적인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외부의 영적인 자극들, 무슨 부흥회라든지 특별한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거기 가면은 좀 뭐가 혹시 내가 받을 게 있을래나? 아니 내 안에서 이걸 내가 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바깥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안에서 찾으라.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무한한 그런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익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우리의 형편을 각각 또 살펴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양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에 방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양을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들여보내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여준 이름이겠죠.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별일 없었냐, 괜찮았어, 잘 지냈어, 이게 쓰다듬어주고 이제 들여보내주고.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특성을 아는 거죠. 얘는 좀 왼쪽 다리가 좀 짧아서 좀 살펴줘야 돼. 얘는 눈이 다른 양보다 더 안 좋아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각자의 그 형편과 사정을 살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부른다. 인정해주고 살펴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각각 살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될 일반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데 비해서 내 영혼 가운데서 세미하게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세미한 이끄심은 나를 위한,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배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왜 세미한 음성이라고 할까? 그건 내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일,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혼, 의식이죠, 내 마음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딱 비춰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내 귀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서 세미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세미하게 스타트를 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트는 세미하지만 나중에 진행이나 이 결과는 얼마든지 창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얼마든지.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원래는 이제 사울 일적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다메섹 길을 가다가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음성을 듣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제 이 바울이 뒤집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그 바울은 자기 영혼 속에 감지된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주님께 항복을 하고 내가 어찌 해야 하오리까? 그러니까 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른 것처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건 세미한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고, 그리고 바울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고, 그래서 이 그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 세미하게 세미한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 세미한 형태로 주어진 그 음성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방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선교 단체 그 YM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YM의 그 총재를 맡은 적이 있었던 그 릴랜드 페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분은 뭐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니? DTS를 처음 만들어서 보급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 YM의 DTS가 영성훈련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좋은 훈련으로 알려지죠. 6개월짜리인데 그 6개월 DTS를 받게 되면 웬만하면 다 변해.
그 온누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도 원래는 이제 그 전형적인 장로교인으로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건강 때문에 이제 하와이 그 YM 그 열방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성령 역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죠. 그 뒤로부터 온누리교회의 영적인 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DTS라고 하는 그 유명한 훈련을 이제 기획하고 풀어놓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것을 기획하면서 준비할 때 그 훈련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 받으러 오는, 전 세계적으로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훈련 받게 할 수 있는 훈련 센터가 필요한,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30여 년 전 일인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Y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요, 이 선교사들이 각자 자비량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뭐 재정이 뭐 늘 뭐 이렇게 비축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선교센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 사역이 있어가지고 아시아를 이제 다녀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뉴욕에서 거리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혹은 또 그 갱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아주 성공적이었던 그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저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무슨 땅과 건물을 찾고 있는지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제자 훈련을 위해서 그 훈련센터 부지를 지금 마련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저희 단체의 그 땅과 건물이 텍사스 동부에 타일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날 그 캠퍼스 그 뒷뜰을 산책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데이빗,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이 땅을 YM 예수 전도단에게 넘겨라. 들은 거예요.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영성으로 훈련된 분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이네 딱 직감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걸어봤더니 역시 땅과 건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 사역본부를 저희가 내놓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저 같으면 덥석 아이고 관두시지 마시지 이러면서 이렇게 받을 터인데, 근데 이 릴랜드 페리스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잠깐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주님께서 오케이 하면 저희가 그 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릴랜드 페리스 목사님이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 땅을 좀 우리가 써도 되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맞는지요? 기도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 캠퍼스를 이제 쓰긴 하겠지만, 당신이 그 뒷뜰을 거닐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큰 땅과 건물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쓰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 소유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내놓겠습니다. 야, 참, 무슨 경지에 이른 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캠퍼스 뒷뜰을 산책하다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소유가 아니고 YM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겠다.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렇게 훈련 센터가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곳에 와서 영성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믿음이 변화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그때서부터 근 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제자 훈련의 판도를 바꿔놔버리잖아요. 캠퍼스 뒷뜰에서 세미한 이끄심이었죠. 그 스타트는 세미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 텍사스 저 땅만이 아니고 하와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저기 YM 그 열방 대학이 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제가 있었던 영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곳곳에 YM의 저 DTS 훈련 센터들이 세워지면서 제자 훈련의 판세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즉 세미하게 스타트하시는 그 주님의 스타일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내면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내면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신앙의 일상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이제 방법을 우리가 이제 구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까이 의식하면서 잘 모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제 내게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오셨어요. 그분 내 안에 계세요. 영으로 내 영이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내 마음에 스크린에 주님의 뜻을 탁탁 비춰주십니다. 생각의 형태, 소원의 형태, 혹은 내적 음성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미국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휘스퍼링,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신다. 휘스퍼, 속삭이신다. 속삭이시는 하나님. 속살거리는 거하고 속삭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속살거리는 건 귀신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말씀을 거시는 거죠. 먼데 계시지 않아요. 먼데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실 수가 있고 내게 신호를 보내주시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지중해를 건너야 했어요, 여러분. 그 지중해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물건들이 다 자기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인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일단 몸이라도 구하자. 다들 혼비백산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광풍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저 표현에 의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천사의 그 방문 분위기가 강하죠. 근데 어떻든 그것도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건 영혼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귀 고막으로 감지하는 일이 아니고 내 영혼으로 감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풍랑 중에도, 그 혼비백산하는 중에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그 풍랑 같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마음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이런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고 세미하지만 그 끄트머리를 딱 붙잡고
실마리를 끌어낼 때 엄청난 결과들이, 제가 우리 은혜정원교회를 개척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주동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십자가 밑에, 설교 끝나고 십자가 밑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라. 거기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조기 은퇴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척을 했죠. 지금 이제 초기라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누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5년 뒤, 7년 뒤, 10년 뒤를 갔을 때, 그때 지금과 다른 모습에 그 같은 회중들을 놓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저는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여기를 떠나서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들 잘 안 하는 일을 벌리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작고 세미한 터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실마리를 풀어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실마리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 번째,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치자.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나의 죄성과 마귀의 미혹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졌던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 모르고 자랐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버렸댔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뿌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 부패한, 본성적으로 부패했던 흔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일로 그냥 틈타는 거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낭패를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도 있지만 사탄의 소리도 있다는 거지. 사탄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해요. 죄가 없던 시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죄가 없었단 말이죠. 죄가 없었던 유일한 그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만 친했으면 되는데, 사탄이 곁에서 그 음성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제 온 인류의 고통과 질고가 다가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쳐서 그걸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3편을 보게 되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지. 우리도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사탄의 소리도 있고 또 내 자아의 소리도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소리의 궁극적인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소리의 초점이 내게 있어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 되고 뭐 이렇게 나에게 자꾸 초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위험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 유혹할 때 어떻게 아세요? 저 그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줘 가지고 상처 하나 안 입게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널 보고 야, 대단하다 인정하지 않겠냐. 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요. 그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나에게 초점 두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칠 때 우리는 이런 그 낭패나 실패의 여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떤 그 죄성이라든지 혹은 욕망 혹은 탐심 혹은 편견,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얼룩져 있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오류 없이, 오차 없이, 헷갈릴 것 없이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에 힘쓰고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우리 영혼을 세탁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의지하면서 근원적으로 내 안에 그 부패한 경향이 있는 이 본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지.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나 그 릴랜드 페리스 목사님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경건에 많이 힘쓴 거죠. 그러니까 딱 몇 마디 안 돼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네,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서로 간에 하나님에게 확인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열매들을 거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언제든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이끄심, 하나님은 세미하게 나를 이끄신다. 내 안을 찾아야 돼. 나의 내면을 찾아 들어가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형식적이고 혹은 습관적인 혹은 지식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의 평강과 안식도 보너스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